출애굽기 38장.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스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녹그릇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금을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 이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 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씩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개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 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들인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놋제단과 놋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8장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알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격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고 거룩하다는 말은 죄가 없든지
죄의 사함을 받아서 용서받은 상태이든지 이런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주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 혹은 회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격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입니까? 바로 죄 사함을 받은, 구원받은,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속함을 받기 전에 사람을 불신자 혹은 죄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보여주신 이유는 그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하는 길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그림을 한번 보면은요, 성막은 25m, 50m 큽니다. 사실은 이게 성막이 아니고 성막 두르는 휘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 안에 성막 5m, 15m짜리 들어있습니다. 이 크게 성막의 뜰을 치는 이 휘장, 그 동쪽에 제일 밑에 쪽에는 동쪽에 입구가 있는데 그 동쪽 문도 휘장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고 하니 성막 자체 5m, 15m 성막 자체 동에서 서로 뻗어져 있는 이 성막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면 성막들 25m, 50m 역시 동쪽에서 서쪽으로 쭉 늘어진 25m, 50m의 이 성막들과 성막들을 친 휘장,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성막들의 바깥에 있는 사람을 불신자,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들이 어떻게 신자, 성도, 믿는 사람 혹은 죄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그 경계선이 뭔고 하니 성막들을 친 이 휘장 25m, 50m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이야기를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38장은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죄 용서함을 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일단 성막 바깥에서, 성막 휘장 바깥에서 성막으로 들어와야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성막 뜰 안으로 들어와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 뜰 안에서 어떤 상태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물두멍과 번제단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어지나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그래서 먼저 성막들을 만드는 휘장, 그리고 성막들에 들어가는 입구, 그 문, 휘장으로 된 문, 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9절부터 20절까지 적혀져 있습니다. 성막들은 25m, 50m라고 했고 높이가 2.25m 정도. 사람의 키로는, 보통 사람의 키로는 성막 안을 볼 수가, 뜰 안을 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에 살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성막 안에서 일어나는, 성막 뜰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저래? 뭐 저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새벽 기도를 가고 잠도 안 자고 피곤할 텐데 저러고 살까?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먹고 나쁜 짓도 안 하고. 이해가 안 되죠. 그 안에 들어가면 이해가 되십니다. 왜 그렇게 사는지. 이 성막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60개의 기둥을, 노수로 된 기둥을 만들어 가지고 동수로 10개씩, 남북으로 20개씩 해갖고 이렇게 휘장을 쭉 치라고 했습니다. 17절에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혹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을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17절에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싹의 머리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하하. 자, 여기서 동, 노수로 된 것과 은으로 된 것, 기둥은 나무로 되어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쭉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둥을 세워놓고 그것을 휘장으로 쫙 두르는데 이 휘장은 흰색 세마포로 두르고 있습니다. 흰색 세마포라는 것은 죄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죄 없는 자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죄 없는 자만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일단 성막들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인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죄인이 들어오려고 하면 놋받침대, 이것은 다시 말해서 심판이 딱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거치지 않으면 못 들어오는데 우리가 정말 의롭고 깨끗하고 죄 없고 정결하고 그런 사람입니까? 모두가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들어오는 거예요. 세마포를 거쳐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더러운 죄악 때문에, 추잡함 때문에, 세상적인 생각 때문에, 육신적인 욕망 때문에 탁탁 걸려 넘어집니다. 세마포에 걸려 넘어집니다. 은갈고리와 가름대는 뭘 의미합니까? 구속받은 사람만 그 안에 비집고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딱 구분해가지고 아무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성막들을 두르고 있는 휘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어집니다. 거룩한 세마포. 하나님의 심판을 거쳐야 되는데 우리는 그 심판 다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문을 통해서만 들어갑니다. 이 성막들의 남쪽에 문이 있다 그랬죠. 기둥 4개를 달고 동쪽에다 문을 만들었는데 아름다운 천으로 수놓은 휘장이라고 했습니다. 가늘게 꼬운 배실 흰색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상징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청색실은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청색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 푸른 신성을 의미합니다. 신이시다는 거예요. 자색, 그리스도의 왕되심, 예수님의 왕되심을, 왕은 자색, 아주 붉은빛 이 자색 옷을 쫙 걸치고 있지 않습니까?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를 상징합니다. 홍색 실은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이 아름다운 천,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 꼰 실로 수놓은 휘장, 이 말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을 휘장으로 딱 막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성전의 동쪽 문을 통해서 재림하실 때 감람산에 재림하셔서 성전의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가셔서 왕중왕으로 신들 중에 신으로 임재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쪽 문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 읽을 때 성전의 동쪽 문 이야기 나오면 예수님이 들어오신 문, 왕이 들어오는 문, 그렇게 알면 틀림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냥 쉽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문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7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 우리 같은 양떼들, 무지하고 우리의 알력이 짧아서 1m, 2m를 보지 못하는 우리, 그런데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들어가는데 음성을 듣고 우리가 들어가면 문으로 통해 들어간다. 양의 문이다. 구원받는 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문이다. 그런 뜻입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성막들을 딱 보면 남쪽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그 문은 예수님이다. 예수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왜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느냐고요? 그분만이 십자가 위에서, 나무 위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살이 찢겼습니다. 채찍에 맞았습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그의 몸이 완전히 고난을 당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판받은 거예요. 아니, 죄 없는 예수님이 왜 심판받았습니까? 여러분과 내 죄 때문에 심판받은 거예요. 이걸 명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구원받을 때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 쉽게 생각하지만은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이게 값 없는 구원이 아니라 비싼 구원이었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피를 흘리시고 고난을 당했구나. 이걸 다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막의 뜰 안으로 쑥 들어가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다. 누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오늘 제목 그거잖아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에 들어가면 성막들 안에 들어가면 먼저 나타나는 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번제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번제단은 길이 2.5m, 넓이 2.5m, 높이가 75cm, 우리 키 정도 되는 것입니다. 4개의 뿔이 양사각으로 달려 있습니다. 나무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노수로 다 쌌습니다. 조각목을 노수로 싼 번제단은 뭘 의미할까요? 나무에 십자가에 달려서 심판을 당하신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심판당하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 그분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그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이 바로 성막뜰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마치 성막뜰 안에서의 삶입니다. 광야 가운데서도 성막뜰 안에서 매일 살아갑니다. 나는 흉악한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나무 위에서 하나님의 심판, 노심판을 받아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구원 때문에 내가 죄 없이 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았구나. 이 감격과 은혜를 늘 유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성막뜰의 모습입니다. 이 번제단을 지나가면요, 물두멍이 나옵니다. 둥그렇게 이것도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 물이 깨끗한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앞에 딱 서면 이 물이 거울처럼 나 자신을 비춥니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물에 비춰진 말씀 앞에 비추신 나의 모습. 매일 말씀만 읽어보면 세상에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했구나. 정말 나는 더럽고 연약한 존재이구나. 내 생각이 이기적이고 내 주장만을 하고 내가 옳다고 말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려고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하고 내 함께 사는 삶에서도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활용하고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 이 모든 태도가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은 물이지만은 마치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보는 나의 모습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왜 이런 태도가 중요합니까? 매일 그냥 질질 짤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내가 이런 죄인으로서 나를 주장하면 안 되며 내 육신의 일을 또 추구하면 안 되겠고 세상 욕망을 따라 세상의 이 세속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겸손한 장소가 바로 이 물두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이 성막뜰에서의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매일 울고 짜고 주님 십자가만 의지합니다. 매일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 인식 속에서 나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의존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고 겸손하게 살라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삶이다. 왜? 나는 죄인이었는데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나를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맡겨야 되겠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물두멍이 서 있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성막뜰 안에서 살아갑니다. 늘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공로가 없으면 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그 다음에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고 성소이고 그 성소에서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임재 속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어집니까? 성막뜰은 성도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마음가짐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장소가 성막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막들의 문을 통해서 들어갔습니까? 이제 구원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아시나요? 예수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양의 문이다. 구원받는 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다. 그리고는 매일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용서함을 받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보니까 나는 죄인이네요 하고 겸손한 태도. 이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문제예요. 교회 안에요. 이 물두멍 앞에 서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나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나는 자유야. 우리는 그냥 사랑만 하면 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게 될 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용서하셨다는 그리고 사랑을 베푸셨다는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사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먼저는 내 자신을 깨닫는 거예요. 내 본전을 알아야 됩니다. 겸손한 태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 이 물두멍 앞에 선 나의 모습을 깨닫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예수 믿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지 않고 추잡하고 더러운 생각을 하며 추구를 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뜰에서의 삶의 모습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보면 21절부터 23절까지는 성막을 제작한 자들,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재료들의 항목을 다 모아가지고 누구는 얼마를 냈고 그리고 전체 재료는 금은 몇 개고 은은 몇 개고 다 쟀다는 이야기. 버살렐과 오홀리압이 성막의 책임자, 부책임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운 사람들과 함께 이 성막을 제작했다는 이야기. 24절부터 31절까지는 성막 제작을 한 데 든 비용을 이야기하는데 다 제껴놓고 성소 세겔로 금이 29달란트 730세겔이었다. 약 30달란트의 금을 사용했다. 은은 100달란트에 더 많았지만 놔두고 놋도 70달란트에 2400세겔 다 놔두고 지금 금 한 달란트가 약 34kg 되니까 30달란트 정도의 금을 사용했다는데 그만 쉽게 이야기해서 오늘날 가격으로 하면 약 6천만 달러 정도,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지금 얼마나 될까요? 60밀리언이니까 600억, 한 700억 정도 되는 성전을 지었다는, 크지도 않은데 5m, 15m. 이제 금으로 완전히 발랐다는 거죠. 근데 그 수많은 금을 하나님의 백성이 기쁨으로 헌납하고 또 은도 필요한 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속전되는 속전의 생명의 속전으로 또 반세겔씩 냈으니까 이 인구가 남자만 해도 60몇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걸 다 바쳐서 은을 만들고 동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재료와 모든 장소들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비밀들을 우리에게 영적 비밀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야. 자, 중요한 것은 오늘 본론으로 돌아가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이제 알았습니까?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를 알았습니까? 성경 전체는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반복되는 아주 단순한 진리의 이야기를 수많은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아무도 전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멸망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영혼도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도 구원받아야 합니다. 예수라는 문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